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야 주를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니 주 이름으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약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겠는데 마음으로는 해야겠다. 또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이 항상 부족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어떤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다가도 또 우리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사랑으로 가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성경은 신진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아가페 사랑 같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계속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줄이면 십계명이 되고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 했습니다. 더 줄이면 결국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내게 있는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 사랑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이런 경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전에 한 두 가지 얘기하다가 좀 중단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이 사랑하게 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랑은 먼저 은사로 오는 것이다. 은사로 온다. 다시 반복하면 사랑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 성경은 사랑의 은사라는 말을 꼭 집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얘기를 로마 교회에 나타난 7가지보다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한 9가지보다 에베소에 얘기한 4가지, 5가지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얘기를 쭉 하다 마지막에 가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이라는 말이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큰 은사, 더 큰 은사에 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더 큰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애써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언을 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나는 사랑이언을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난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사랑이 나오고 거짓된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서 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는 오늘 청결한 마음이라 또 뭐 선한 마음,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 이런 말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얘기했는데 오늘도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 교훈은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마음은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전서에서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이 청결한 마음이나 이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결국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냐? 오직 능력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마음 자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니까 저절로 사랑이 된다 이거예요.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니까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구분하면서 이 절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사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 왜? 말씀 그대로 사랑의 마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오직 능력 이런 걸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청결한 마음이다. 거기에서 사랑이 난다. 말하자면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건실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난다는 것입니다. 난다. 자, 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의해서 얘기했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다. 여기 잘 보면 여기에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라고 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야 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이냐 청결한 양심이냐 이런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또는 착한 양심 이런 양심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양심이어야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이 양심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그 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1장 5절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9절에서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청결한 양심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선하거나 착하거나 청결한 양심이어야 한다. 이런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더라. 물론 믿음에도 있었는데 파선된 자. 믿음은 파선되고 양심은 버린 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파선됐고 양심은 있었는데 아예 버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이유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면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 신성을 모독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하지 못하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그래도 믿음이 파손되거나 양심을 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사탄에게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의 결과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미혹하는 영과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 마귀와 귀신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질되어요. 타락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게 됩니다.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말씀에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버렸다는 얘기죠. 믿음에서 떠났더니 믿음도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에게 오는 것은 미혹의 영인 사탄과 그리고 더러운 귀신, 이것들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향권에 들어가니까 그것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하자는 대로 귀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후일에 있을 사람들의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곧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미혹의 영인 귀신 마귀와 그의 하부 조직 중에 하나인 귀신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르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다 보니까 그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씀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더라고요. 예, 양심이 화인이라고 하면서 양심의 불도장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 불도장을 맞게 되니까 어떠냐?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외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예?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이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향권에 들어있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그리고 외식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람이 이렇게 변절되고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뭐냐? 그들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 혼인을 하지 마라.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랬습니다. 혼인하지 말라. 예?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외식하게 되고 외식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은 혼인하지 마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나중에 거짓말쟁이로 변질되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혼인을 금하는 일을 남녀간에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혼인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제사 음식에 결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사 음식에다 이 구절을 하는데 이 구절은 제사 음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양심의 귀신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가운데서 나타난 음식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 음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은 것 모든 것이 선하기만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유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진리라는 자가 믿는 자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냐 이거야. 제사 음식이라면. 또 제사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 이 말이에요. 제사 음식인데.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대조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성찬식에 성찬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피를 핀 포도주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성찬을 할 것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그러나 성경 분명히 고린도 10장에서 얘기하기를 겸하여 먹고 마시지 못한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성찬에만 참여하고 제사 음식 먹으려면 제사 음식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에까지 나타난 말씀에서 나오는 음식은 이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미혹의 영이 또는 귀신이 가르쳤다면 제사 음식이라면 먹으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제사 음식이에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난 그 타락한 자가 거짓말하는 것인데 그의 가르침 속에서 당연히 미혹의 영이라면 귀신이라면 음식이랑 무슨 음식이든 먹으라 하지 않겠어요. 제사 음식이랑 먹으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건 제사 음식이 아닌 것이 분명하세요. 그런데 자꾸 제사 음식에다 결부시켜가지고 성경을 혼란하게 만드는 혼잡하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 음식은 이게 디모데전서 그 4장의 말씀은 제사 음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제사 음식에 결부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좀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위에서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길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사 음식과 성찬을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먹을 것이냐 먹고 마실 것이냐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이냐 구분 확실하게 알아는 거예요. 겸하여 먹고 마시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꾸 다른 의견 내지 말고 성경에서 제와 성찬에 참여하든지 제사 음식 먹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겸하여 먹고 마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훗날에 제사와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양심의 화의를 만든다. 왜?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기 때문이요. 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 거짓말을 혼인하지 말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로 타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심의 문제를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온다. 오늘 우리 마음의 변화, 양심의 변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 나오는 사랑. 이렇게 사랑이 나오면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이 사랑은 사랑이 나왔으니까 나온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내용이 달라지고 또 그 사랑이 열심히 있게 될 것이고 진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은사로 사랑이 오면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곧 하나님 주신 마음과 청결하거나 착하거나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도 이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됐지만 파선돼 버렸습니다. 파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이 파선됐는데도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얘기했죠. 4장에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어요. 이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떠나놓고도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 보면 믿음을 배반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한다 그러더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여기서 무슨 말이야?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버렸는데. 또 한 가지는 6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에 가서 쭉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21절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망령되고 헛되는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은 이것을 따른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파선되고 떠나고 배반하고 또 더 나가서 저버리고 믿음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믿음이 파선되지는 않았는지. 그렇고도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믿음에서 떠난 줄 모르고 있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디모데전서 4장을 얘기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얘기를 무엇 때문에 떠났는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 바로 왜 떠나게 되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에 가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더러운 영들이 달려들고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결국은 양심이 화인맞고 외식하면 거짓말하는 자들로 타락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서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데 믿음에서 떠난 줄을 알지 못하는, 믿음 있는 것 같은, 또 믿음을 저버리는, 믿음에서 벗어나버리는, 저버리거나 벗어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본인들은 믿음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거짓입니다. 거짓.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4절 5절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복합니다. 청결한 마음, 곧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 오늘 그대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나오는 사랑이여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이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진짜 참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반복을 또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랬습니다. 1장에서는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능력의 마음을 주시면 사람이 부정적이지 않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이 사랑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마음 자체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물론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그 주신 마음 중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찾아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사람이 아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육체에 더러운 거, 보이는 것에 더러운 것에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영혼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영혼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을 하면, 결국 진리가 있으면, 진리대로 살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에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했는가? 외식이냐? 아니면 형식적이야, 의식적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한 것은 아닌가? 이제부터 우리의 사랑은 거짓없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냐?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진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은 깨끗해질 것이고, 깨끗해진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깨끗해진 영혼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조금 더 거짓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것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7절 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속한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을 해야겠는데, 이 사랑, 이런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으니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누가 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잘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사랑인 하나님, 그 사랑을 누가 하느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다시 얘기합니다. 반복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사랑할 수 있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믿음을 가지면 사랑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게 되고, 영혼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육으로 나면 육이고 영으로 나면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로 낫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결국은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한 구절 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랑 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이것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하여 살리려고 했는데 그 살리는 게 뭐냐? 예수님을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곧 살리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내셨다고만 했습니다.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봐야 되지만 8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되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상태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되게 하였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겠다. 그래서 사랑을 확증지으셨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에 계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러니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 여기서 낳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 나를 낳으신 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하나님께로 난 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낳으신 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여기 막 위에서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면은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걸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4장에서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믿을 때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낳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나를 낳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다 이거죠. 증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에게서 난 자고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2절에 5장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까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조건 따라 사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 사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사랑하라고 했으면 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걸 오늘 설명한 겁니다. 먼저 반복합니다.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 자체가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 거기서 사랑이 납니다. 그 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힘들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여유있게 넉넉하게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얻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있기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한 자가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진 자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은 누가 하느냐? 영혼이 깨끗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보면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지금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곧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 왜? 거듭났으니까, 다시 났으니까, 위로부터 다시 났으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알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 사랑하지 않아도 이러한 조건과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 없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 했으니 이 사랑하며 삶으로 승리하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사랑할 수 없어서 항상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그 사랑을 행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